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 17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펑크 나지 않는 타이어 없습니다. 언제 펑크 날지 모르죠. 지금은 이제 보험 회사에서 잘 돼 있는데요. 제가 또 젊을 때 전도사 시절에 지방을 가게 되면 그런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방 가게 되면 꼭 타이어 점검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지금처럼 잘 돼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좀 외진 곳에서 펑크 한 번 나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항상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됩니다. 천정의 등 참 밝죠. 그런데 언제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창고에는 항상 대안으로 등 몇 개씩을 사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나간 것이 있으면 빨리 교체해서 빨리 이제 교체를 해야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 어때요? 만약 일을 하시다 보면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예상치 않은 변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일을 합니다. 항상 내 생각과 똑같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비용도 조금 더 들기도 하고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재료가 들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예비하고 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 운영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약 3가지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차선책을 세워놓고 실패를 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발행한 경제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전혀 다른 시각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안이 많은 전략일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다. 사람들이 어떠한 일에 대안을 좀 많이 세워놓을수록 그 일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 피할 곳이 있고 대체가 가능하다. 또 동기부여나 열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절박함, 긴장감, 이런 간절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무수한 전략을 세울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대안이 많으면 그 전략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대안보다는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성공 확률은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중해야 하고 또 여러분 그 목표를 세웠다면 올인해야죠. 정말 온 힘 다하고 정말 온 정성 다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인하기도 전에 피할 길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면 실패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휴대폰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그 삼성은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처음 내세운 전략이 뭐였냐면 품질 경영하자. 우리 좋은 제품 만들자. 그걸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웠죠. 그런데 이 불량 없는 제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불량률이 약 12%가 됐대요. 10개를 만들면 하나가 불량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이 기업에 좀 구호치고는 좀 무지막지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말뿐만 아니라 정말 실천에 옮겼어요. 경북 구미에 가면 그들의 이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000명의 그 구미 공장의 운동장에다 약 2,000명의 임직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불량난 한 15만 개 정도의 휴대폰을 애니콜 휴대폰을 그 공장에다 산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쌓아놓은 가격만 해도 약 500억 정도가 됐대요. 조금만 수리하면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약 15만 개를 운동장에다가 산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시켜서 해머 큰 망치로 그 핸드폰을 다 부시기 시작했어요. 2,000명이 보는 직원들 앞에서 그걸 다 부시고 그 유명한 애니콜 사형식을 거기서 거행한 거예요. 해머 망치로 다 부시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임직원들이 볼 때 기가 말 일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보여주고자 원했을까요? 불량품은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는 불량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다 부시고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이 기업 경영자의 좀 결단 아니에요? 돈 아깝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쉬운 결단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 한번 해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 만들겠다는 거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삼성이 변하기 시작했대요. 그 사건 이후에 불량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국내 4위였던 여러분 그 점유율이 1위로 올라갔다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기업을 세우기엔 대안과 타협보다는 올인한 거죠. 정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러지 않고는 우리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대안이나 타협보다는 올인 택한 거예요. 정말 좋은 제품 만들어서 승부하지 않을 바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해결은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도움은 줄 수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선 대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건도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대안 만들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무엇인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신할 대안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병거 의지하지 마. 애굽의 사람들도 의지하지 마. 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전쟁이 나서 온 백성이 위태해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정말 가족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신앙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사람에게 대안 찾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했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사야 5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 비와 눈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게 땅에 내리면 그냥 땅만 적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와 눈이 정말 여러분 땅에 적셔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뜨거워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소출도 나고 싹도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주고 먹을 양식도 준대요. 비와 눈만 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형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형통이란 단어야. 하나님의 뜻이 형통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좀 변수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회개했다, 원망했다, 회개했다, 원망했다. 성경에는 10번이나 반복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가 말한 그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광야의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제는 40년이 지나니 광야의 2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들도 장정만 60만이야.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면 그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안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대안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아.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품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인간의 힘이 없잖아요.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과 같대요. 비와 눈이 내리면 소출도 나게 한대요. 땅을 적시며 파종한 종자도 주고 양식도 준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내가 너희와 약속하고 언약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가나안 땅 주겠다. 이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변하지 않잖아요.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이 애굽의 백성들이 다 손들었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빨리 나가기를 원하며 자기들의 폐물까지 다 줘서 얼른 나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존재해.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바뀌었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사람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먼저 정해진 거예요.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거절했어.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 로마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섰느니라. 분명히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복음을 통하여 복을 받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잖아요. 복음 때문에 유럽 땅이 복을 받았잖아요. 복음 땅이 미국 땅이 복을 받았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도 복음 때문에 복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꺾이는 거야.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접붙인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니까 꺾이는 거야. 왜? 성경은 말씀하셨거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선민이라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꺾이었고, 이방인들이 아무리 돌 같은 존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같이 천박한 존재로 여길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접붙임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도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지금 구약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죠? 신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마음 먹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 먹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왜? 원가지도 꺾으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 자체가 잘난 게 아니죠. 우리의 행위도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는 우상이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다 우상에 넘어간 줄 알았어요. 선지자들도 다 넘어가고 그냥 자기만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해서 이 시대인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줘. 이건 구약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있는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따라 선택받은 남은 자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처처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은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의 엘리야가 미워서 엘리야를 버리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루어져야 하거든. 그러니까 엘리야조차도 대안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굴상이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 이건 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탬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 있는 자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내 손에 힘이 없으면 놓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잡으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꺾을 수 있고 누가 나의 길을 막을 수 있냐는 얘기야. 이게 믿음의 능력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말씀만 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나 아니래도 하나님께는 수없이 예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잘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깜짝 놀랄 엘리야조차도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걸 많이 봐와요. 여러분, 한국에도 정말 큰 종님들, 내가 하면 다 될 줄 아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세웠으니까 다른 데 가도 세울 줄 아는데 천만에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 본인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다시 시작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될 것 같아. 천만에 안 돼요. 주의 영이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선포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건 법이 되는 거야. 그건 예언이라고 하고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왜 성실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모시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거든.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있거든. 그러니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남과 북이 똑같은 하나님께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야, 이 멋있는 말 정말 지혜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그 가지는 자연히 열매를 맺는데요. 시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제 참 좋아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냥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그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해요.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무가 행하는 일에 형통한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지. 포도나무 비유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내가 너희도 깨끗이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도 시련 와요. 연단 와요. 왜? 인간성 버리래요. 더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릇 넓히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고 붙어만 있으면 시련 가운데도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신도 깨끗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굳이 반항 안 해요. 그냥 한번 따라가 봐요.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조금 어렵고 거친 길이라도 한번 따라가 보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 과연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는 구원은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여러분 가짜 구원에 속지 마세요. 제발. 구원은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로 충만한 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의 구원도 되고 삶의 구원도 돼요. 예수님의 가지에 붙여 있어야 되고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 예수가 나에게 누군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가끔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일, 그것만큼은 예수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죠. 차선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서울 가는데 강남 가면은 한 40km 가더라고요. 근데 이 강남 서울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3, 40km만 가면 서울 강남 정도 가는 길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만약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복음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이니까 좀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북한에서 태어났어도 만약 예수를 믿으면 거긴 죽음이잖아요. 사형이잖아요. 제가 만약 북한에 태어나서 복음 들었다면 구원받으려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것도 복이죠.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북한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거기서도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가도 환경 조건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가능, 대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복이죠. 왜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3가지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뭐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하셔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면. IMF 시대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한 현상들이 여러분 신앙부터, 기독교인들이 신앙부터 버렸대요. 교회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것들이 있대요. 뭘까요? 애완견이라 그래요. 사람이 가정이 좀 힘들고 먹기 살기 어려우면 애완견부터 버린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님 떠나면
우리에게 주님은 뭐예요? 애완견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제적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 버려요? 부모 버려요?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경제적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 잘 지키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예수를 믿으려면 극복해야 될 두 번째는 가족의 반대 극복해야 됩니다. 건강 위험하니까 부모는 자녀들 교회 못 가게 해요. 자녀는 부모들 못 가게 해요. 교회 나가는 거 막습니다. 육신의 생명 정말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길어야 7, 80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정말 구원은 영원한 삶을 결정하죠. 여러분 육신의 삶이 소중하다면 영적인 삶은 더 소중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코로나인가요? 질병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 가족의 간대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 극복해야 될까요? 문화적 충돌이죠. 이건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말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주말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텔레비도 볼 거 별로 채널이 3개 정도? 그것도 한 11시 넘어가면 한 9시 넘어가면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도 별로 할 일들이 없어. 요즘은 어때요? 솔직히 하나님보다 매력적인 게 많아.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미있고 매력적인 거 많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영화나 게임이나 여러분 교육에조차도 반기독교 정서가 흘러요. 기독교 사상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도 차별금지법 있죠? 성이 3개야. 남성, 여성, 성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수하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과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화적 충돌은 더 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러한 문화적 충돌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예배소서 6장 11절에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러한 충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철학 헬라 사상들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금보다 이단들이 더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시작이고 얼마나 이단들이 파생하고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대의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예수 외엔 대안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갈수록 더 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속에 진리는 대안이 없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키우고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 아니에요. 소수의 민족이고 가나안 연합군 온갖 여러분 많은 대적의 세력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길이 그 땅에서 형통하겠대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길은 뭐예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생각과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되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 한번 붙잡히면 재밌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제가 새벽에 잠깐 간증드렸는데요. 한국에 치유사역 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저는 이분이 늘 웃는 상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읽다가 제가 충격받았어요. 야, 이분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연이 있었구나. 야, 안대왕, 너 우물안 개구리다. 제 진짜 반성했어요. 야, 이런 엄청난 사연이 있는데도 정말 목회의 자리를 지금 수십 년째 지켜가고 있어. 그리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계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죠. 야, 엘리야 때 주신 말씀이 맞다. 정말 하나님이 곳곳 처처에 하나님의 보석들이 숨겨져 있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이 정말 우물안 개구리더라고. 이분이, 이 목사님이 신방 전도사 시절이 있었대요. 새벽에 나가면 저녁 10시나 돼서 집에 돌아왔대요. 아내는 조그만 동네에 약국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5살 된 예쁜 딸이 있었대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기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이고 재웠대요.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약국에, 아내의 약국에 가서 문을 잠가주고 돌아왔는데요. 집은 동네 3층 옥탑방에 있었대요. 그래서 길어야 한 10분 정도 걸려서 문 닫아주고 3층 옥탑방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아이가 1층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잠깐 약국에 문 닫아주러 간 사이에 아이가 잠이 깬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빠는 없고 대문은 잠겨 있으니까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아빠를 찾다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딸아이 장례 치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두운 교회 해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대요. 그래도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거 보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대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충성한 결과가 하나님 딸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할 말이 있으시면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근데 수일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김전도사, 사랑하는 딸을 잃고 힘드냐? 나도 너희를 위해 단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잃었다. 이 음성이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더래요. 그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여, 내가 사랑하는 딸을 천국 가서 다시 만날 때까지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 목숨 다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그날부터 정말 목숨 걸고 목회하셨대요. 그리고 수많은 이 치유 사역자, 이분이 상처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견뎌요? 전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치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으면서도 하나님 떠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 딸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진짜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 꼭 해머로 머리통 한 대를 맞은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 다 곳곳에 있구나. 야, 안대원 너 정말 우물한 개구리다. 제가 그런 마음 먹었어요. 제 개척하면서 두 가지 포기했습니다. 포기해야 개척할 수 있으니까. 물질 포기하고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포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죠. 주의 목사님들, 동기들도 나라면 이 길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명예 포기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사역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아까 그 목사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주님이 더 소중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날에 내가 너 나에게 올 때 부끄럽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 물질도 포기할 수 있게 되고 명예도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여러분, 우리하고는 좀 신앙의 레벨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얼마만큼 사랑하나요? 주님 얼마만큼 믿나요? 정말 우리 주님 위해서 어떤 삶 살고 있나요? 정말 우리 하나님 배울 때 우리 부끄럽지 않을까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기업가도 기업을 정말 세우려고 그러니까 마누라 빼고 다 바꾼다 하고 정말 바꾸고 나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킵시다. 왜?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절대 여러분 곁에 떠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